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자네의 이상형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 라고 물으면은요, 거의 90% 이상이 마음이 부드럽고 여유로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들 말을 해요. 참 그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나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비판치 않고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나의 부모와 같은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세월을 살다 보니까 상대편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항에 지나가면서 삑소리가 나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깨진 사람이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인가를 아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인가, 자기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또 쉽게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주신 최선책이 뭐냐?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서 고난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이렇게 멀쩡하게들 다 앉아 계시지만 예수 믿기까지 나름 인생의 밑바닥을 친 분들이에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나병 환자보다 더 심각한 그런 감각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통히 여겨서 주님께 나온 죄인들, 그렇죠? 많은 그 환자들 중에서도 이분이 고침 받을 수 있겠다, 이분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환자들, 나병 환자들,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한 여인, 또 눈이 멀어서 너무나도 불편한데 내가 눈을 좀 뜨고 싶다는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용서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굳은 마음은 우둔한 생각이에요. 악은 미련한 것이고 선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남이 나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을 하는 사람이냐 지적을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한 10년 동안 그 모습으로 살면은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된다. 제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굳은 마음부터 깨트리시는 것이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굳은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작은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하는 완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최선의 덕망이 있는데 감사와 찬송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완악하면은 감사하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황금 열쇠는 감사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원망할 거는 거의 없어. 그냥 감사가 훨씬 더 많아.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바뀐 것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자네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하라 했더니 실수 안 하겠습니다. 나 바쁩니다. 그건 딴 사람 종들에게 시키지 왜 저에게 시키십니까? 그래서는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불손했다. 아버지 명을 내가 업신여겼다. 아버지에 대한 내가 효를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뉘우치고 포도원 가서 일을 했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내 둘째 알았습니다. 그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한 인생들은 자기 딴에는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서 비천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머무림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천국에 앞서간다. 뭐 빨리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똑같이 출발했다면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들을 먼저 인식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준 경우하고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욱하고서 감정에 의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차이가 있죠. 본질적으로 악해서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에 취해서 어떻게 내가 인격이 좀 부족해서 욱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사회가 화술이 늘어간대요. 술을 마시다가 그냥 화가 나고 불이 터져가지고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는 그런 사회가 됐대요. 왜?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온유했어요. 착했어요. 친절해서 서로 간에. 요즘 노사가 대립하면은 끝없이 밥 먹으라면서 분노로서 서로 대하고 여야 간에도 치유되지 않은 그런 화가 맺혀가지고 사회 전반에 아주 악영향을 막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서로 비판적이 되어져서 인터넷도 인격을 정말 살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팽배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기보다도 나쁜 점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경 잠언서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 혀가 오히려 뼈를 꺾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은 힘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는 줄 아세요? 귀여움의 힘이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꼼짝 못해요. 부드러워요. 착해요. 아주 여려요. 살도 포들포들하고요. 눈도 깜빡거리는 게 얼마나 총기가 있고 정말 맑아요. 그 힘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꼼짝 못해요. 기독교의 겸손과 유교의 겸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는 하나의 예절이에요.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좀 남들 높이고 내가 좀 굽신거리고 이렇게 뭐 조아리는 어떤 모습. 이 유교의 어떤 그 허례적인 겉모양으로의 어떤 겸손인데, 기독교의 겸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냥 낮춰져 있는, 누구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낮춰져 있는 상태. 유교의 겸손은요,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굽히지만요, 나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폼을 잡습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습으로 낮춰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하나님과 같이 무지하게 높으신 분이시다. 그분보다 높으신 분은 없지만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추셨다는 것. 원래는 높으신 분인데 낮춰지는 것.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 밑바닥에 있어봤자 그거는 낮출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추시라는 말은 뭐냐? 높아져야지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겸손이에요. 성공해야지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듯이. 높아지라 그 뜻이에요. 성공하라 그 뜻이에요. 위치를 확고하게 높이 잡아라. 그 대신에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낮춤받아요. 여러 이웃을 섬겨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러셨어요. 친구의 관계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앞뒤에 어떤 호칭을 생략하고서 부르는 게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나한테 김용준 목사님 이렇게 부르 아니죠. 당회장 목사님 안 부르 그렇게. 야 용준아 이러지.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띄고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는 죽지 말아라. 내가 받은 고통, 가난, 저주 너 받지 말아라. 내가 받은 것을 네가 인식만 하고 인정만 하면 넌 안 받아도 돼. 그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았을 때 자기 부하 600명이 있었어요.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 자기 부하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주변에는 부자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오히려 더 보호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도둑도 들지 않고 강도도 들지 않고 누가 너희들에게 와서 찝쩍거리지 않았던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정말 도와줘라. 그랬더니 아니 다윗이라는 놈이 누구야? 이새 아들이 어떤 놈이야? 요즘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그런 종놈들이 많이 있다는데 내가 왜 쓸데없이 그놈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희생해야 돼? 아니 그냥 없다고는 일러라. 좀 우리도 어렵다라고만 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 모독적으로 아주 다윗을 욕했어요.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확 혈기가 막 들어서 악에 바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것이죠. 군대 400명을 끌고서 노도같이 질풍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 상황을 종으로부터 보고받은 그 나발이 아내 아비가일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집안 이제는 씨를 말리겠구나.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다윗이 나타나자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제가 보니 당신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같이 보입니다. 내 남편이 미련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충분히 화가 나실 수 있겠지만 이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내가 그때 분을 참지 못해서 한 가정을 씨를 말렸다는 그런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준비한 음식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요기를 취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를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인식하는 한 여인이 있으니 오케이, 됐다. 나중에 내가 후회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를 그 밤에는 남편에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술에 깬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취정 다 얘기를 하니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정리해 보니까 돌같이 굳어졌더라. 저는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죽었더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몸도 굳어집니다. 무슨 경화, 동맥 경화, 간 경화, 뭐 이런 경화, 근육 경화, 이거 다 근육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걸 저도 이렇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요, 이 어깨가 막 아파요. 이런 데가 막 아파요. 이렇게 만져보면 딱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목숨이 아깝거든. 내가 이거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죽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발은요, 현재의 모습만 보았어요. 돈만 알았어요. 밀어내가지고 입만 나발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요, 자동차를 차도 연비가 좋은 차, 뭐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돈이 좀 적게 드는 차를 사고, 또 휘발유를 채울 때에도 좀 싼 데를 찾아다녀요. 별 차였는데도 그거 그렇게 해요. 그래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미리 틀어놓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그냥 내버려 두고서 출발할 때 붕 틀어가지고 그냥 가요. 왜? 아끼려고. 정말 지독하게 아껴요. 그런데 남들이 불쌍한 걸 보면은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게 베푸는 사람 내가 알아요. 참 멋있어요. 성경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낀다고 해서 그 사람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아껴서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 벌 생각보다도 아끼는 것만 중점적으로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보죠 보세요. 생각이 부드러워져요.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널널해져요. 뭐 죄책감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죄 지은 사람의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 대해서도 캐묻지 않으셨어요. 탕자가 너 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냐?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삭개의 과거, 형제의 피를 왜 빨아먹느냐? 안 하셨어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의 미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받아들이고 더 잘되기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어요. 문을 여셨어요. 길을 펴셨어요. 한국인의 그 의식 깊은 곳에 깔려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팔자소관이라는 게 있어요. 팔자소관. 너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죄값은 꼭 받아야 돼. 네가 받는 그 모든 고난, 이거는 죄값이야. 조상죄야. 아주 그런 소신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의 그 굳은 생각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은혜라는 새로운 통로다. 고난당한 시대에게 유익이고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고난 때문에 너희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이지 이게 네 팔자다, 네 운명이다, 네가 정해진 것이다, 내가 받은 지은 죄값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깨져 있고 내 마음이 온유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고난일 뿐이지 이 고난이 내가 운명적으로 꼭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정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죄 지은 것을 깨트려서 고난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게 하시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까지 어떤 마음을 주겠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나는 이제는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나는 더 좋아지는 일이 생겼구나. 이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이 뭐냐? I'm going to give you one heart. 한 마음에. 여러 개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뉜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으로 쪼개진 마음이 아니에요. 미움과 갈등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까지 처음 마음가짐이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다. 무슨 상처가 있으면요, 맨 처음에는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저 나쁜 놈.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한번 두고 보자. 잘 되는 꼴 내가 못 보겠다. 이런 마음이 완악하게 생겨요. 누구든지 생겨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손실도 보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도 괴로워서 잠도 못 자면서 건강을 잃을 때쯤 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맡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미워하던 마음보다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여기고 또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도 주셔야 돼요. 요즘 그 오스카상에서 74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저는 그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대통령의 한 말보다 더 위대하고 어느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보다 더 현실 속에 한국인들에게 주는 자부심과 긍지가 팽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상식에서 한 말이 나로 하여금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하게 만든 두 아들에게 감사하다. 그 아이들이 없었으면 난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 이혼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벌어먹이고 또 학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일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연기는 가난할수록 잘 된다. 배부르면 연기 안 된대요.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그렇게 힘들면은 연기가 더 잘 된대요. 저도 굉장히 공감했어요. 왜?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설교도 안 돼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찢어지게 진짜 괴롭고 그러면 설교가 준비가 더 잘 되고 또 아파하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설교를 좀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팔자가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특히 주의종들은 팽이 팔자래요. 팽이 팔자. 엄기호 목사님이 그러셨나? 최자실 목사님이 그러셨나? 팽이는 가만히 두면은 쓰러진대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착착 때려야지. 탁탁 때려야지. 배가 확 돌지. 이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고 나태해지고 정말 한심해지는데 고난 때문에 착착 맞으면은 그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더 큰 그릇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경쟁했던 많은 후보들과 더불어 뭐 다툰 건 없겠지만 어쨌든 그가 한 말은 내가 다른 분보다도 연기를 더 잘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1등입니다. 자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부 다 1등인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운이 좋아서 이 상을 받았다 뿐이지 나는 누구보다 더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 아주 세계적인 그 수상 후보에 올랐던 그 모든 배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최고가 아닙니다. 나는 최중이 되고 싶습니다. 최중이란 말은 나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네? 스노빗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도 난 모르고 듣던 단어였었어요. 언어를 이렇게 제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사회적인 사회학자 아니 뭐 사회주의자인가 또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스트, 베스트가 최선이고 월스트가 최하위 아니에요? 중간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미들리스트. 내가 한번 만들어봤어 나도 한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해서 윤여정이가 김여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영어는 떠듬거려요. 발음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말 속에 얼마나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고 그녀의 살아왔던 그런 과정에 그 역경과 그 슬픔을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인생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나도 이제 이 다음에 나이 들면 저렇게 멋진 늙은이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단지 제가 보기에 그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보니까 잔이 물잔이 아니에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노리끼리 하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술이에요.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흰 포도주예요. 아,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혼당하고 홀로 살면서 많은 수모와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필요한 것이 주님, 예수님, 이 주님이었으면 좋은데 다른 주님이었던 것 같아요. 좀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안타깝게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아깝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중미에 있는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 남부에 한 강이 있어요. 촐루테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았는데 일본 건설회사가 시공하고 3년 후에 완공했습니다. 1998년도에 완공했는데 웬만한 허리케인도 다 지나가도록 끄떡없이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왜? 거기는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완공된 다음에 그 지방에 명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올 정도로 숱한 어떤 인기 있는 그런 다리가 되었어요. 자,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바로 그 해 초특급 허리케인이었던 그 미찌라는 그런 이름하에 한 태풍이 들이닥쳤는데 이 484m의 견고한 다리 왜 모든 것이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어요. 엄청난 그런 허리케인 때문에 무지하게 큰 손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다리는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손상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양쪽 모든 도로가 다 유실되어지고 이 다리만 덜렁 남아있었어요. 저 태풍이 끝난 다음에는 이 또 강의 줄기가 이 다리 밑으로 흘러든 것이 바뀌어져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다 강이 흐르게 되었었어요. 저렇게 됐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다. 정말로 튼튼한 다리다. 이런 엄청난 그런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다리다 해서 그냥 둘 것이냐. 강이 다시 이쪽으로 흐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힘들지만 달라진 그 강의 위치에 새로운 다리를 놓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진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예측이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것을 고집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큰 재앙이 바로 이 코로나가 될 것이요. 오히려 이 변화를 빨리 읽고 나서 부지런하게 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지만 또 흥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작업을 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변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의 흐름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도 전파해야 될 때가 바로 온 거예요. 옛날 방법으로 이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 바뀌어졌어요. 의식이 새로워졌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설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내가 건강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는 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드러움은요. 어떤 상황에 대처해서 빨리빨리 그걸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방법을 갖는 그런 마음가짐이 부드러운 것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변했는데 자기만 전통이요. 우리 관례다. 이래가지고 그냥 고집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유연성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자기가 높아져도 낮출 수 있는 힘으로, 이 낮아지는 이 낙차의 힘으로 천국의 문화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돈뿐이 없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은 힘이 있다. 사람들을 배신하지. 사람들 내가 믿었다고 도와줘도 그 사람들 나를 없이 여기지. 못 믿어. 돈밖에 없어. 돈이 최고야.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돈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인간관계예요. 돈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면서까지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개는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배신과 또 상처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에게 상처 주고 너 배신하는 인간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